나다나엘을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지요.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을 하고 또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였다?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자유롭게 해주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기다림은 유대 민족들의 기다림, 메시아의 기다림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해주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출세하고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게 마치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가 병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일단 천국. 천국. 자,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나? 그건 아니지. 천국은 벌써 우리는 무슨 따놓은 당상이다. 따노이가 떼놓은 당상이다 그랬지. 따놓은이 아니고 떼놓은 당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교회 오는 건 아니다. 자, 우리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교회 거룩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하나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자,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 누가 말씀하셨나?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예배는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떤 부분이에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 예배 생활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라고 그럴까? 예배, 그 신앙생활, 유익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로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자꾸 들춰내지죠. 들춰내짐으로 통하여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 교회 안에서 팽배할 때 그 교회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기도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 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게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비로소 누가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낮아지고 내 보잘것없이 자꾸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다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자, 오늘 4페이지 밑에 할 차례예요. 5페이지. 4페이지 아니고 5페이지예요. 자, 5페이지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을 하실 때에 야곱이 뭐 대단한 일을 했을 때에 자, 야곱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에 오도록 내가 인도하고 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야곱이 대단한 건 안 했단 말이에요. 뭐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꾀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었을 때였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야곱아 내 힘으로는 넌 어떤 그렇게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이다. 이제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내 힘으로 가나안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주시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라 그 말. 그걸 주시시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나 우면 야곱들은 그것을 깨닫는데 아주 그 야곱들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죠. 계속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 외국들 끝에 들어간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야곱이 끝까지 삽니까? 아니지요. 야곱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약간 가까이 시련을 위해 은혜를 깨닫게 되자. 베델의 사건 또한 이 일을 하게 자, 되었습니다. 야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야복, 비움이란 말이에요. 비움. 그러니까 야곱이 비웠다라는 것.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맞았을 때에 맞았다는 게 뭘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는 건 뭘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 야곱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죽어서? 야곱이 있는 뜻이 뭐라 그랬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너는 여기서 죽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살려주마. 뭐로 살려주었어요? 이스라엘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라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너는 이제 속이는 자, 강도요, 뒤꿈치 잡은 자다, 간사한 자다. 이제 너 죽었어. 그리고 나서는 뭐냐? 이제는 너는 내가 너를 이기게 한 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은혜 깨달았던 것은 내가 비움으로 통해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되진다.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지 상징으로 주어졌다.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날 수가 있었다. 상징으로 보여준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은혜를 통해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자 야곱은 세계관이 싹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뭐가 바뀌어진다?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세상 보는 눈하고 예수 믿을 때의 세상 눈,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권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재물로 하늘의 복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뭐 해주셨어요?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게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머리 써놓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 나는 일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창세기의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공부를 하신 것일까요? 이 대화의 배경이 되는 구약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창세기 28절과 다니엘서 7장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28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대인 랍비들이 창세기 주석인 제네시스 라빠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제네시스 라빠는 제네시스 라빠는 구약의 아람어 번역판 탈코미의 창세기를 유대인 랍비들이 주석해 놓은 책인데 그 주석집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 어떤 거 한번 봅시다. 유대인 랍비들이 창세기 주석이 제네시스 라빠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와 영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 삼촌 나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니 이렇게 자, 창세기 28장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제네시스 라빠 이 랍비들이 어떻게 주석하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자기 집을 떠나 어미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거기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자에서 시집 들고 있던 다른 천사에게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라면 땅에 내려와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고 하자 천사들이 천사들이 줄을 내어 그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의 실체는 하나님. 야곱의 실체는 이미 하나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 너무나 거룩해서 천사들을 쳐다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 야곱의 조적 얼굴을 땅에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있는 진짜 실체의 위대함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주에는 다분히 북쪽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내포하고 있는 주의이다.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지금 야곱의 모습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사들이 그걸 볼 수 있나 없나? 없어. 너무너무 거룩해가 감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땅에 있던 천사가 막 올라가 야야야야야 야곱이 실제 얼굴 한번 봐봐라. 땅에 있는 얼굴 봐봐. 그러니까 봤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전혀 뭐 근거 없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근거 없고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의자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한데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들이 선민사상을 일깨워 선민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에 읽어보세요. 이 죄는 유대 민족의 복음으로 갖고 있었던 언약신학적 주의다. 언약신학적 주의다. 언약신학적 주의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야곱 자신 안에 내포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미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 기록된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 있는 선민이며 천사들의 섬기과 예배를 받도록 약속받고 숙명 지어진 민족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이 11세기 동안의 유대인들의 신앙화되어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신앙화되어 흘러 내려왔던 것이다. 이 해석에서 야곱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이 해석에서 야곱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육적 이스라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교회가 가면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들어가고
야곱의 육적 이스라엘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교회가 교회가 왜 육적 이스라엘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야곱의 삶이 어때? 이 땅에 있는 야곱의 삶은 고난이지, 역경이지,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오케이, 넘어가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그냥 다니엘이 사자, 곰, 표범. 뿔 달린 이상한 짐승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한 짐승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상의 끝에 하나님의 어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어전회의. 쭉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의자들이 놓이고 개혁성경에는 그냥 왕자라고 단수로 포기했지만 아람어 어문에는 코로세 복수다 그 말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심판을 벌여 앞에 짐승을 멸망시키는 것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아들 같은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세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고 기술함으로써 그 인자가 실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은 신적 존재인 인자가 하나님 보좌에 등극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이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등극식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통하여 통치권을 위임받는. 자, 그런데 그 아래 원서를 보면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꼴꼴이 형식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 네 짐승들은 차례대로 일어나 세상을 지배할 이방 왕들과 그들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참히 핍박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편 의자에 앉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시리라. 자, 다니엘 7장 26절 27절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26절과 27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다니엘 10장 26절 27절. 자, 이런 거 찾을 때는 10장 26절 27절을 생각하라 그랬죠. 다니엘서 생각하면 7장 26절 27절 잊어버린다. 그 7장 26절 27절 찾으면 돼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원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협종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제네시스 라파의 창세기 28장 주석과 내용이 어때요? 흡사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언약 신학이다. 유대인들의 언약 신학.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신학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라, 헬라 그의 후계 왕국들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밟히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꼭 지키실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성민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다. 다니엘 나오는 성민은 누구라고? 영적 이스라엘 누구예요? 우리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굉장하게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모세, 또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란 본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이거는 고귀한 아비예요. 아비.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란 뭐냐? 열국의 아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있었지. 있기는 이스마엘 하나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누구야?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도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비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 이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조상 아비로 삼아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물론 이제 창세기 22장이라는 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명하죠.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 약속들이 선택된 육적 이스라엘이 자신들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 자신들로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이다. 주님은 이제 밑에 거. 주님은 나다넬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선민상 완전히 박살내고 계신다. 51절을 보면은 주님은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자리에 다니엘서에 인자를 끼워 넣습니다. 다니엘서에 인자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서의 인자가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 맞다. 그러나 그 선민은 야곱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너희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자인 나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그 선민은 성민은 야곱을 조상하고 있는데 너희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자인 나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의 환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시켜 놓은 것이다. 계속해서 창세기에는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원하고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데 야곱은 현장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로 천사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언약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 아닌 참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의 복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은 그들의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는 그들만 뭐한다? 구원한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게 되는 것. 그게 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 안 해요. 시인 안 해요. 제가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갔는데 마침 텔라비브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 당신 예수 아느냐 그랬겠어요. 예수 모른대. 예수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의 랍비 훌륭한 선생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구세주로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그래요. 예수가 그냥 성인으로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단의 개수로도 아는 사람도 많아요. 나사렛에서 이단의 개수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의해서 이제 기독교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어디서 많이 돌아온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그 나라 러시아에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본국으로 얄라운도 돌아오고 많이 돌아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랍하고 이란하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랍하고 이란은 달라요. 달라. 뭐가 다를까? 아랍하고 이란하고 이란하고 아랍하고 뭐가 다를까? 시가 달라요. 시가 달라요. 아랍은 누구시요? 아랍은 누구이실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세요. 그러면 이란은 여러분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 같은 고대 국가에서 대단한 힘을 아수로 그 다음에는 아수로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누구예요? 고대 메데 파시아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헬라예요. 헬라. 자 마라톤이 어디서 생겼다 그랬어요? 마라톤은 마라톤 광야에서 헬라와 페르시아하고 싸움을 했어요. 했는데 누가 이겼어? 헬라가 이긴 거예요. 선체적으로 굉장히 열세했지만 헬라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이 전령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42.195kg을 달리게 해서 본국에 알리라고 성전포로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추락고 뛰어가 42.195kg를 추락고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때 그게 뭐냐? 우리가 승리했다 누 엥게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 엥게리오스. 그 누 엥게리오스가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이란 헬라 말로 누 엥게리오스예요. 예? 그래서 이란에는 마라톤이 없어. 여러분 이란은 종목 중에서 운동경기 종목 중에서 마라톤이 없어. 왜? 마라톤 기분 나쁘거든. 자기들이 졌는 건 헬라하고 싸움을 해서 졌단 말이야. 그래서 42.195km를 헬라 사람들이 달려가 성경보를 전하는 거 자기들이 졌는 거 기분 나쁜 거. 그래서 이란은 마라톤 안 해. 그래서 이란과 아랍은 달라요. 모두 다 언어도 달라. 언어도 다르고 시도 달라. 이란은 아주 그 페르시아의 어떤 후손들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어울리는 거라 이란하고는. 근데 이란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우리나라 저 서울에 가면은 이란의 수도 도시 이름 그 길 이름이 있어. 무슨 뭘까? 테헤란도. 그 이란의 테헤란이 수도잖아. 그 길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아랍하고는 다르다. 자 읽어봅시다. 구원은 이렇게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어떤 대가? 우리는 그저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선물 그저 주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대가? 하나님 독생자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 거예요. 그 피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이 고통,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고통이 있었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멸청이 된 것입니다. 뭐가 되셔서 사다리가 되셔서 사다리가 되셔서 축복이 바라크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바라크 복이 바라크를
풍성하게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신 분들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야곱과의 실험을 해보신 분들 맞지요?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지 안 않으셨다. 하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지옥불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 술수, 장깨, 힘을 모두 버리고 오직 명예를 쫓아 주님께만 뭐하며 순종하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께만 이끌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큰 일이라고 한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이 일을 보게 된다는 더 큰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 성도는 바로 더 큰 일을 보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부러워서 울고 간 존귀한 분들. 자, 나다나엘은 봤어요? 못 봤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부러워서 울고 간 귀한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야곱도 겨우 하룻밤 잠깐 환상으로 본 그 베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환상으로 본 베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을 초계처럼 여기고 어떤 것이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오직 하늘만 소망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을 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것.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 수시로의 하늘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야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하룻밤 꿈에도 살았던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적인 은혜로 열린 하늘을 통해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좀 당당해지자. 오늘부터 좀 의연해지자.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의연해지자. 그 환경이 오늘 설교했지만 환경 너머에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조금만 좀 해 조금만 싫으면 그지 의연해지자. 오늘부터라도 좀 조연해지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참고 비록 비록 삶이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겨우 힘들지라도 우리는 겨우 우리는 겨우 9페이지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겨우 발뒤꿈치 물리는 것이다. 발뒤꿈치 힘들고 어렵다고 발뒤꿈치 어디서 발뒤꿈치 누가 물어요? 누가? 사단이 우리를 무는 거 발 뒤꿈치밖에 못 물어.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발과 이매잖아. 자, 9페이지 마지막 9페이지. 자, 계속해서 그러나 그런 삶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무게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자. 그게 현혹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9페이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자. 절대 그 미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열심히 경주하며 사시오. 자신만을 위해 온갖 법을 수수에 장깨를 부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에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경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게으르지 마세요. 자, 경주하는 자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마세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게으름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적이다. 게으름은 성도들의 최고의 적이에요. 여러분 여유하고 게으름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여유하고 게으름하고 어떤 게 여유롭고 어떤 게 게으름일까? 게으름은 할 일을 안 하고 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 안 하는 거.
게으르고 여유는 일을 하고 나서 여유는 아니 나는 자 게으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의를 잘한다 그죠? 게으름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미루는 것,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우리 조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죠. 자, 게으름. 그런데 여유로움이 뭘까? 여유로움. 참 여유롭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여유롭다. 바쁜 중에서도 자기가 어. 그 해야 될 그 부분은 이렇게 일을 미뤄놓고도 하는 거. 거기 해야 될 일을. 예, 맞아요. 어. 자,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안 하면서 여유로움을 찾습니까? 하면서 여유로움을 찾아요. 하면서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럼 하면서 여유로움이 뭘까? 사실상 참 여유롭다. 예배 아니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여유로움이 뭘까? 이번엔 삶의 여유로움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삶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거사님, 삶의 여유로움이 뭐예요? 주거사님 삶의 여유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여유로움이. 어떨 때 여유로움이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참 모든 것이 다 넉넉할 때 음. 내가 줄 수 있는 여유. 줄 수 있을 때. 그럼 못 주면 여유로움이 없다, 그죠? 그래도 주고 사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못 주면 여유로움이 없어요. 삶의 여유로움. 받으면서도 여유로움이 있을 수가 있죠. 힘들게 살면은 내가 할 일을 누구한테 다 맡겼을 때 자, 우리가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한정시키 자꾸 뭐에 시키나 육신적인 부분에 한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로움은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유로움은 육신적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육신은 그냥 고달프게 막 움직여도 그 삶 속에서는 정신에 여유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유로움. 그 게으름도 우리가 잘 알아. 그죠? 게으름은 해야 될 일을 갖다 미룬다든지 안 하는 게 게으름인데 여유로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삶의 여유로움. 차 한 잔의 여유로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럼 여러분 차 한 잔의 여유로움 뭘까? 우리가 자족할 때 자족할 때에 있으나 없으나 자족할 때에 그것도 여유로움 되겠죠. 또 예배 시간의 여유로움. 예배의 여유로움이 또 뭐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은요. 첫째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 참 바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육신 생각하면 여유로움을 잘 못 느껴. 그런데 그 바쁜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의 여유로움, 그 육신의 어떤 여유로움이 아닌 거야. 우리는 이 여유로움은 어떻게 인생의 여유로움을 우리가 찾아야 돼. 참 바쁜 와중에 쓰지만 바쁜 건 바쁘지만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냐? 꽃 구경 간다든지 꽃을 쫙 보면서 꽃 보는 걸 그 뭐냐? 그냥 단순한 구경으로 끝나요? 아니면 뭐예요? 힐링한다고 우리 그러잖아. 힐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손을 잡고 우리가 조집사하고 우리 유집사하고 한 번씩 저 수목원에 가가지고 꽃을 한번 쫙 보면서 힐링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삶에 어떤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여유로움 우리가 여유로움을 찾으려면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돼. 우선순위. 세상 사람들도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잖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좀 풍요로우면 여유롭다고 그러잖아. 그런 게 여유로운 거 그래 줄 수도 있고 그 여유로움.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무슨 여유로움? 삶의 여유로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채워지는 생활의 여유로움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유로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여유로움은 어떤 걸까?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네? 누리는 삶. 우리 조집사님. 아니 개인적인 경건이 뭐 그런 거 말씀. 말씀.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유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요만해.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 보고 어떻게 여유로움을 찾을 수가 있을까?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없애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중에 하나님 뜻을 알아가. 자, 하나님 이런 문제로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이것이 사용되지게 하옵소서. 이게 여유로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여유로움. 이 여유로움이 없을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중리산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유로움이 하나님의 목적,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목적을 알게 될 때에 또 동기를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유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유로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내 삶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내 삶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빡빡빡빡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숙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우리 또 공부할 숙명론. 여러분 이 숙명론하고 또 다릅니다. 숙명론하고 또 달라요. 숙명론은 무엇이냐?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하자마 해도 뭐 결과가 갈 건데 이게 숙명론이에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이 창세 이 선택 예정 이거하고 숙명론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자, 게으름 틈이 없죠. 영적 전투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존재 존재적 성품을 말한다. 악하다, 착하다라는 것은 성품을 내면적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게으르다 그 존재적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외적 삶의 총체를 말한다. 게으르다 혹은 충성되다 이것은 외적 삶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착한 자 다른 말로 선한 자는 되게 돼 있고 여전히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게으르다. 어떤 자가 악한 자가. 자,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여기서 악하다,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 뭐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착하다 뭐예요? 성품 같은 인격 성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품, 인격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가 악하다가 뭘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는데 부지런하면 착한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서 부지런하면은 뭐하고? 착하고 게으르면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허집사님 좀 게으른 편이에요? 착한 편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리고 늘어가고 힘쓰고 예서는 자들은 뭐하다? 착하다. 성품 관계없어. 그 다음에 게으르면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그죠? 핵심을 하면 착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내면 존재적 성품이 이미 선하게 변하신 분들
우리는 벌써 내면적으로 선하게 변한 사람들이라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충성되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면 말씀따라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